봄이 되고 부활주의를 맞이했는데요. 교회에 새로워진 부분이 있습니다. 교회에 화단을 가꾸었습니다. 전에는 나무 두 그루가 있었는데 그 화단에 꽃을 심었습니다. 여전도에서 꽃을 심었는데 권사님 남편이 꽃을 심으라고 10만 원을 주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교회는 나오진 않지만 응원하는 마음을 느끼니까 참 감사했습니다. 교회에 함께하진 않지만 응원해 주고 계시는구나. 또 한 성도님이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퇴원하시고 교회 무선 마이크를 구입해 주셨습니다. 찬양 인도하는 메인 마이크가 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은 했는데 교회 무선 마이크를 기증하고 싶다 이 감동이 오셨나 봅니다. 무선 마이크를 둘을 구입을 했는데요. 감사하면서도 살짝 부담이 되었습니다. 상당히 좋은 마이크더라고요. 성도님도 우리 교회를 응원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 마음이 드니까 참 또 감사했습니다. 사역을 하면서 응원을 많이 받고 싶습니다. 응원을 받으면 경험하는 게 있는데 회복입니다. 부활주일에 내가 만난 하나님의 마음은 응원이고 회복입니다. 인생은 응원을 받아야 힘이 나고 회복을 경험해야 삶은 온전해집니다. 지금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눌린 삶을 살아가는데요. 바닥치는 삶을 경험하면서 신음하곤 합니다. 응원보다는 많은 충돌을 경험하고 마음이 상하고 그래서 알게 모르게 홀로 신음하고 그게 우리의 삶의 인생일 수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영향력에서 마음이 지쳐 있다고 하면 이 시간 하나님의 응원을 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응원하시는 주님을 만나고 우리의 삶에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삶이 회복된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았는데 그 삶은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 삶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런 자신을 박해자, 핍박자요, 또 죄인 중에 괴수였다고 고백합니다. 나중에는 삶의 비전이 달라지는데요.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전에는 그리스도인을 핍박했는데 이제는요 그리스도인에게 내가 신앙의 본이 되고 싶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고백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전에는 예수에 대한 이야기는 들었는데 부활하신 예수를 그가 직접 만난 것입니다. 우리도 신음과 낙심으로 고민이 많은 인생이 있다고 하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회복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을 통해서 인생이 어떻게 회복되는가 알 수 있는데요. 바울은 그리스도인을 잡아 가두기 위해 군사를 데리고 다메섹으로 가는 길입니다. 이 과정에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길을 가는데 그에게 빛이 강하게 임하고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은 바울의 이름입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 사건을 바울의 회심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바울이 실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까? 바울은 예수에 관한 이야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병자를 고치고 말씀에는 권능이 있고 또 죽은 자도 살리고 그런 예수님에 대한 많은 소문을 들었는데 그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 이것은 바울이 들은 예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가 살아났다, 이렇게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 입장에서 그것은 거짓 소문을 퍼뜨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잡아 가두는 것이 하나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바울이 그렇게 살았을까요? 예수에 관한 이야기는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에 관한 이야기가 어디까지냐면 많은 이적을 행하고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 이게 바울이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요, 다메섹으로 그리스도인을 잡아 가두러 가는 그 길에 예수를 만난 겁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주여 누구시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제 예수 그분을 만나니까요, 여기에서 바울의 삶이 전혀 달라집니다. 바울 신앙을 보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믿음입니다. 이게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지금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예수에 대한 이야기는 모두 다 듣습니다. 또 교회에 나와도 예수에 관한 이야기는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삶이 달라지는 게 아니고요,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듣던 바울이 예수 그분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면서 그의 삶은 새롭게 회복됩니다.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신앙, 예수 그분을 경험하는 신앙, 이 차이가 삶을 변화시킨다는 겁니다. 삶이 어디에서 달라지는 걸까? 예수에 대한 이야기 많이 듣잖아요. 예수 그분을 만나는 믿음으로 그 은혜를 입어야 합니다. 예수를 따르던 제자들이 십자가 앞에서 모두 흩어집니다. 왜 흩어지는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랐는데 십자가의 죽음이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제자들도 관원들이 잡아 가두어 죽일 수 있다, 두려워서 모두 흩어집니다. 그들이 다시 모이고 부활하신 예수를 증거합니다.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 그분을 만난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분을 만나면서 그들 안에 두려웠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극복하고요, 예수가 부활하셨다, 우리도 죽음을 이길 수 있다. 만나니까 마음이 달라지고 삶이 새로워집니다. 지난 2월 8일부터 24일까지 미국 에즈베리 대학에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작은 평범한 예배였습니다. 목사님이 체프를 드리는 학생들에게 세상에 나갈 때 예수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라. 사랑을 경험하고 만나고 체험하기 전에는 여기를 떠나지 말라. 이 도전을 합니다. 그 도전에 20여 명의 학생들이 예배가 끝났는데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일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계속 듣고 살았어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만 들었는데 하나님 사랑을 이제 내가 만나기로 원합니다. 체험하기로 원합니다. 이 기도를 그들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얼마나 뜨겁고 지속되었던지 지금 몇 명의 학생들이 계속 기도하고 있다, 이 소문이 학교에 퍼집니다. 많은 학생들이 그 자리에 동참합니다. 학교에서도 그 기도가, 찬양이 얼마나 뜨겁게 진행되던지 총장도 지금 휴즈 대강당에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기도 모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희망하는 분은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자를 보내게 되고요. 그러면서 시작된 예배가 2월 8일 날 시작이 되었는데 2월 24일까지 인도적 없이 멈추지 않고 계속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찬양을 하는 겁니다. 기도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인도자가 없는데 그렇게 긴 시간 동안 멈추지 않고 예배가 이어질 수 있지? 그 자리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은 다 한결 같았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한 10시간이 5분처럼 짧게 느껴졌어요.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설명할 수 있지? 그들은 그곳에서 하나님 그분을 만난 겁니다. 체험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에서 하나님 그분을 만나는 체험으로, 예수에 대한 이야기에서 예수 그분을 만나는 체험 신앙으로 자라가야 합니다. 고등학교 때 예수를 만나고요, 시골 교회에서 학생의 예배를 드릴 때였습니다. 토요일 저녁에 예배를 드리는데 한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예배를 드린 것 같습니다. 찬양하고요, 예배 드리고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전혀 지루하지 않았고 예배가 끝날 때 이제 한 주간 또 어떻게 기다리지? 이 마음으로 집에 가던 나의 모습이 생각나는데요. 그때는 왜 그랬을까? 예수를 만나고 예수님 사랑을 제가 계속 체험했고 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체험하니까 달라지는 겁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 그분을 체험하고요,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그분을 경험하는 이야기로 바뀌면서 무기력한 삶이 능력으로 회복됩니다. 바울은 예수를 만나고 몸의 변화를 경험하는데요, 빛을 보고 눈이 보이지 않을 때 바울은 아나니아에게 안수를 받고요, 성경은 이 상황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나니아가 성령의 인도함으로 사울에게 안수를 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던 마음을 말합니다. 여기에서 반복되는 단어가 다시 보게 하시고 다시 보게 된지라. 바울이 예수를 만나고 다시 보게 되었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면 무엇이 새로워지는가? 다시 보는 눈이 열립니다. 이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그의 시력이 좋아졌다는 것인가? 그게 아니에요. 눈에는 세상을 보는 시력도 있습니다. 시력은 안과에 가면 됩니다. 안경을 쓰면 보통 회복이 됩니다. 그런데 다시 보게 된지라가 시력의 회복을 포함하면서도 본질은 그 이상입니다. 바울 안에 시각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삶은 시각이 건강할 때 회복됩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밝은 면이 있고 어두운 면이 있습니다. 밝은 면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릴 때 삶은 회복됩니다. 다시 보게 된지라는 바울 안에 새로운 시각이 생겼다는 것이고요, 또 그 안에 비전이 회복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마음으로 모든 사물을 보면은요, 하나님 주시는 마음의 감동을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 주시는 마음으로 그 감동으로 삶이 연결될 때 그 삶은 비전의 삶이 됩니다. 똑같은 것이 전혀 똑같은 경험이 아니다는 겁니다. 지난 2023년 2월 23일에 롯데 콘서트홀에서 KBS 교향악단 연주회가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악기 팀파니가 찢어지는 일이 일어납니다. 교향곡을 연주하는데 악기 티파니가 찢어지니까 연주하는 그 티파니스트는 굉장히 당황을 하게 되지요. 그래도 그걸 지혜롭게 잘 넘겨가지고 그게 화제가 되었는데요. 나중에 그 오케스트라 연주회가 끝난 다음에 그 티파니스트와 인터뷰를 하는데요. 그가 했던 말입니다. 그가 품었던 마음을 말하는데 이건 할 수 있다의 문제가 아니라 꼭 해내야 한다. 그가 티파니를 교체를 하고 연주를 무사히 마쳤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억하는 건 할 수 있다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든 해내야 한다. 이 말이 저의 가슴에 굉장히 와 닿더라고요. 여러분, 삶 속에서 무기력, 좌절감 경험할 때 있지 않나요? 이 무기력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눈이 바뀌어야 합니다. 시력의 눈이 새로운 시각의 눈으로, 비전의 눈으로 바뀌면은요, 할 수 없어 보이는 그것도 해내는 능력으로 전환이 됩니다. 바울은 하나님 마음을 품을 때 눈이 다시 열리고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면서 그가 했던 경험을 고백하는데요.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다시 보는 경험을 하고 예수를 만난 다음에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경험을 합니다. 다시 보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건 이게 비전의 삶입니다. 우리가 눈이 바뀌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보내주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우리가 어떻게 새로워지는가? 내 눈이 바뀌고요. 성령이 인도하는 삶으로 우리가 새로워집니다. 차를 타고 담양에 갔던 생각이 납니다. 10여 년이 좋게 지났는데 예전에 써놓은 글을 보면서 그때 상황이 다시 떠올랐는데요. 아들을 태우고 담양으로 가는데 아들 준수가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했던 말입니다. 아빠, 자전거와 자동차 중에 무엇이 더 빨라? 자전거보다 차가 더 빨라. 그리고 차보다는 비행기가 빠르고. 아들이 또 질문합니다. 왜 자전거보다 차가 더 빨라? 비행기는 왜 더 빨라? 그때는 참 질문이 많았습니다. 그때 제가 해준 이야기가 엔진이 다르기 때문이지, 자전거엔 엔진이 없지만 차에는 엔진이 있어. 자동차 엔진보다 비행기 엔진은 훨씬 더 강력해. 엔진의 차이에 따라서 속도가 달라진다. 아들과 이런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내 안에 마음에도 엔진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우리도 마음이 힘을 내야 하고요. 그 힘을 내야 하는데 마음의 힘을 잃어서 낙심낙담, 힘들어하는 우리의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이때는 우리 마음에 어떤 엔진이 필요하다고요. 엔진에는 기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기름 부음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성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왜 기다리라고 하는가? 성령 없이 홀로 떠나게 되면 세상이 만만치 않다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고요. 너 홀로 가지 말고 성령님과 함께 가면 성령님이 이기도록 도와주신다. 그 이야기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 뒤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전에는 이 말씀을 복음의 확장성에 두었는데요. 지금은 복음의 확장성보다 성령의 권능이 마음속에 와 닿더라고요. 내 힘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힘 없다. 그런데 성령의 권능이, 성령의 능력이, 충만함이 너에게 임하면 그때 예루살렘부터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다. 중요한 것은 먼저 내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마음의 해석이 되는 겁니다. 지난주에 제가 아주 특별한 전화 2통을 받았습니다. 수년 동안 예배를 쉬고 있는 한 집사님이 교회 게시판을 보시고 전화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 예배 시간 묻고요, 회복을 열망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출석하시고 등록을 하셨는데요, 그 통화를 받으면서 선홍교회 믿음으로 연결됐으면 좋겠다 기도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분은 교회에 출석하지만 영적 탈진을 경험하고 있는 집사님의 전화였습니다. 전화를 받으면서 이것은 두 분의 고민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고민일 수도 있겠다. 그러면서 이 시대에 필요한 게 무엇일까? 회복이더라고요. 부활은 어떤 메시지일까? 회복의 메시지입니다. 부활을 생명으로 생각하는데 그 전에 경험하는 사건이 죽음입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회복이 부활입니다. 그런데 회복이 일어나는 과정의 전 단계에서 필요한 게 자기 죽음이더라고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감당할 때 아버지여 내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온대로 하옵소서. 그러면 내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온대로 하옵소서. 내 온이 무엇일까요? 그게 나의 생각이고 나의 뜻이에요. 그런데 내 뜻대로 하지 마옵소서. 이건 나의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으로 살아가는 그 과정에 예수님이 품은 마음이 자기 죽음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뜻을 붙드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원해 주십니다. 회복해 주십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걸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가? 내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온대로 하옵소서 기도하시니 하늘로부터 천사가 내려와서 예수의 기도를 도와줍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이 응원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고요, 그 기도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에 부활 생명으로 가는 겁니다.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회복을 경험하는데요,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를 택했다. 하나님께서 택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지각력이 새로워집니다. 또 보게 하시고 비전의 변화입니다.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깨달음이 달라집니다.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삶의 변화입니다. 바울이 예수를 만나고 지각력이 달라지고요, 비전이 새로워지고요, 또 깨달음이 새로워지고요, 부활의 증인의 삶이 새로워집니다. 이게 회복입니다. 부활주일에 무엇을 경험해야 하는가?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 응원하시는 하나님 만나고 또 응원하시는 하나님을 힘입어서 우리가 삶의 현장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응원과 회복의 부활 생명을 경험할 수 있기를 응원합니다.